고대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만물의 근원을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천문학이나 또는 과학자들은 또 요즘에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느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으면 그 별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탐사, 별 탐사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에 피가 있는데 피의 90%는 물이랍니다. 우리 몸의 80%는 물이고, 심지어는 뼈에도 25% 정도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몸을 말을 할 때 우리 몸의 4분의 3은 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몸집이 크신 분들은 큰 물통, 몸집이 작은 분들은 작은 물통.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엄마의 태중에서,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이 물속에 있다가 태어나간, 물이라는 건 참 생명과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샘물의 포로다. 샘물의 포로다. 생수는 탯줄과도 같다. 네, 물이 정말 이 생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은 꼭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강물이 있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막에 있는 선인장은 어떻습니까? 사막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 선인장에 보시면은 이 잎사귀가 없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그런데 있습니다. 선인장에도 잎사귀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뭘까요? 가시입니다, 가시. 이 선인장의 가시는 잎사귀인데 왜 이렇게 가시처럼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증산작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시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멕시코의 북부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 가면은 이 특이한 나무가 있는데, 메스키트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스키트 나무는 이 크기가 한 1m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뿌리가 땅 속으로 58m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막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사막에는 한해살이 식물들도 많이 있죠. 이 한해살이 식물들은 이 모래 속에 그 씨앗 형태로 숨어 있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막에 비가 오게 되면은 그때 싹을 틔우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다가 씨를 뿌리고 죽어요. 며칠 만에 그런 줄 아십니까? 20일 만에. 와, 정말 생명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물이 없다 보니 그런 이 식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은 이 바람이 부는 황량한 사막에 둥글둥글 막 돌아다니는 이 수초 같은 게, 풀 같은 거 보이시죠? 회전초라고 합니다. 회전초. 이 회전초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바람에 의해서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린대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물이 없는 곳은 얼마나 척박한 곳이고 살기 힘든 곳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떠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할까요? 울창합니다. 열매가 가득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사막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까?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분간이 되고 어떻게 차별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은 사막의 나무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나무와 같은데 결국에는 저주받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사막의 나무 같은 사람, 결국 저주를 받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네, 자기 육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 힘만 믿는 사람은 결국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저주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대요. 건건한 땅, 메마른 땅. 이 건건한 땅이라는 것은 이 소금기가 있는 땅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주변에는 생물체가 별로 없습니다. 건건한 땅, 황폐한 땅.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도 걸음도 귀한 수고도 지혜도 다 수고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죠.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보면은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소금 바다예요. 네,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쪽을 가다 보면은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척박한 사막에도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과일을 파는 장사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끌어와서 물이 공급되다 보니 사막 가운데도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것은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광야지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농업 국가가 됐대요. 여러분들 아는 키부츠, 농업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끌고 왔더니 사막이 변화해 옥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이 심령이 황폐화되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우리들도 옥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될 것이요, 좋은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재주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황폐된 인생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막은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막의 특징입니다. 사막의 특징이에요. 황폐한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해버렸던 심령은 다른 사람들 황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을 만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황폐하고 믿음도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막과 같은 사람,
같이 있으면은 나도 사막처럼 황폐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과 같은 형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뭉뚱해요? 그거에 사막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지. 근데 우리 등에는 왜 혹이 달려 있습니까? 거기는 영양분을 저장하고 물을 저장하는 곳이란다. 그런데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눈썹이 길단다. 그렇구나,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사막에 있지 않고 왜 동물원에 있어요? 글쎄 말이다. 이 동물원은 제국의 부의 상징입니다. 돈 많은 나라가 돈을 과시하려고 이 동물원을 만들죠. 동물원은 초원에 있어야 되고 사막에서 살아야 될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오늘 본문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가시나무 같을 거야. 사막에 있어야 될 동물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라고 예레미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전도축제 봄, 가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이 오이코스들이 약 1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초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들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 아니요, 정말 샘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기도하고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데 5절과 6절이 이 한 쌍이에요. 그리고 7절과 8절이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뒤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 오늘 7절과 8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명절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레슬리 스트로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우화를 만들었어요. 동화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울창하게 이 가지가,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외모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심하게 흔들렸어요. 어느 날 바람이 더 세게 부니까 이 나무가 생각하기를, 나무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하니까, 동하니까. 나무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바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나무가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무가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고 간신히 살아남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냐? 옆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네는 땅 위에 있는 것만, 사람이 보는 것만 더 많이 화려하게 장식했지, 나는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았어. 그래서 너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참 이 동화 이야기지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보는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외모도 신경을 쓰십시오. 오늘 보니까 뭐 명절이라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오셨는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뿌리를 어디에 박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뿌리가 세상 것에, 외모에 뿌리가 박혀 있다면 흔들려서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물가에 심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중국과 극동아시아 쪽에 이 대나무가 많죠.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되기까지가 순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요. 5년 동안 그 나무가 죽었나 봤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5년 동안에는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면은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6주 만에 15m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6주 만에 15m가 성장하는 거예요. 5년 동안에는 뿌리를 박는 작업을 합니다.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리고 6주 만에 15m가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만 잘 뻗으면 성장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강가에, 물가에 내리라고 합니다. 이 강변, 물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뿌리를 사막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물가에.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똑같은 말씀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복음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생수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 사람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막의 나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뿌리를 박은 사람은 이제 세움을 입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라. 이 말은 마치 건축과도 같은 겁니다. 건축할 때 이 기초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오래도록 건축 작업, 이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세움을 입는 작업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겠죠. 일주일에도 제가 6번, 7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늘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전한 대로 다 못 사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대로 다 살아가느냐? 참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유튜브, 너튜브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분 저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또 이제 잠자기 전에 그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저의 모습을 성찰하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는지요. 이렇게 못했습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뿌리 박은 사람이 세움을 입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복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뭄의 단비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뿌리를 내린 사람,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보니까 걱정, 근심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서, 어떤 가정은 돈은 있는데 자식이 문제네, 자식이. 어떤 분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의 바람이 불기도 해요. 경제적인 바람도 불기도 해요. 환난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92편 14절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을 것이요 백향목 같을 것이요. 자,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백향목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백향목은 1000년을 산대요. 1000년.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그 빛이 청청한 거예요. 종려나무는 보통 100년에서 200년 삽니다. 오래 늙어가도 결실하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연세를 들어가시는데도 주름살이 있고 힘은 빠지는데 그 눈이 초롱초롱한 분이 계세요. 그 눈빛을 보면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살아있어요. 근데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세상 것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눈이, 죄송합니다, 동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도 그 빛이 청청하고 백향목 같고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삶이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의사가, 아주 용한 의사가 있었답니다. 환자가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중환자가 실려올 때 이렇게 한대요. 이 중환자가 실려오는데 그 병원에서 가장 예쁜 간호사를 붙인답니다. 그 간호사 제일 예쁜 사람을 붙였는데도 눈이 멍하니 반응이 없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준비하세요. 며칠 안에 돌아가십니다. 영락 없이 죽는답니다. 근데 중환자인데도 예쁜 간호사를 보고 눈이 돌아가는 남자, 이 의사 말로 표현하면 그 인간은 살아난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고 수분을 공급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백향목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